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형제입니다. 원래 오늘 제 교재 순서가 아닌데 요즘 형제가 동기 모임 간다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순서가 이번 달 마지막 주라서 거의 한 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게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직장을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적응하느라 피곤해서 교재 준비를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별로 바꾸기 싫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루다가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교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수요일은 교회 오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준비가 다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디모데 졸업식 갔다 왔는데 올라오는 차에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할 내용은 직장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느낀 점이나 경험한 거 간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특별한 일 없이 되게 빠르게 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느꼈던 점 짧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첫 출근하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직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방학 같은 거 없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에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큐티할 때 작년 3월 13일에 큐티하면서 이제 묵상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느낀 점도 많고 감사한 점도 있어가지고 그 주 일요일 날 이제 분반 시간에 분반 아이들하고 교제도 하고 일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기도도 올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말씀들보다 더 묵상하고 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제가 1월 2일부터 출근했는데 출근하기 전날까지 저희가 통독 캠프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범위가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고 또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29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나와 있듯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70년이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가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이 기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7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하루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 강성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일주일 만에 그 나라가 멸망한다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거든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얘기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70년 지나면 한 나라가 멸망할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시는데 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주셨지? 하루 만에 했으면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텐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까지 저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과가 안 맞아서 대학교를 잘못 가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는 수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대학교를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무슨 수능이냐 그냥 안전하게 내신으로 써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신을 썼고 몇 군데 원서를 지원했는데 가고 싶었던 전남대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전북대가 붙어서, 전남대는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전북대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북대로 가게 됐고, 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타지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또 전공도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자퇴하게 되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년은 일반 행정직 공부를 하다가 성도님의 조언으로 교육행정직으로 또 과목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고졸 공무원이 될 거였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안 가고 그냥 교육행정직 바로 공부해서 합격하게 하시는 게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삥 돌려서 힘들게 긴 시간을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를 돌려서 인도하셨는지는 모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만큼은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많은 상황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생각하게 된 한 가지는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교제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 이면에는 너희는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뒤에 12절부터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나를 찾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더라도 방금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 그 땅에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이고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제가 믿고 알고 있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계획들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항상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원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또 다른 교제들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앞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실에는 남자 실장님 한 분, 그다음 차석, 삼석 이렇게 부르거든요. 차석 여자 선생님 한 분, 그다음 제가 삼석으로 있고, 그다음 공무원은 이렇게 세 분 계시고, 공무원 아니신 여자 실무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행정실 내에 총 4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 첫 출근하기 전에, 그 전주 1월 2일 첫 출근하기 전에 전주 목요일 날 이제 제 전임자는 떠나니까 제가 오는 날 그 전주에 먼저 가가지고 인사하고 인수인계도 살짝 받고 회식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행정실의 첫 인상이 저에게 되게 강렬하게 남았던 게, 제가 지금 맡은 업무들이 크게 공무원들, 교사들 월급 주는 급여 작업하는 거랑, 그다음 급식 관련해서 계약하고 지출하는 거,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2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뭐 쌀 납품하는 거, 김치 납품하는 거 업체들이랑 계약해서 학교에 회계 잡아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받는데 영양사 선생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하시고 많이 일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전임자분이 말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앞에서 이제 차석 선생님이랑 영양사 선생님이 서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싸우시는 게 아니라 엄청 살벌하게 싸우셨거든요. 2분 다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말투가 거의 울먹울먹 하실 정도로 이렇게 싸우시면서, 근데 그날 뿐만 아니라 이제 첫 출근하고 그 한 주간은 출근 내내 이제 행정실이 전쟁터였습니다. 그 실장님, 차석쌤, 실무사 선생님,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다른 분들과 싸워요, 매일. 그래서 이 사회가 전쟁터라고 하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다른 분들과 매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아니 싸울 상대방도 저렇게 많고 싸울 일도 저렇게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출근 첫 주만 그렇게 좀 저에게 긴장을 주셨고, 그 후에는 이제 평안하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진짜 그렇게 되게 강렬하고 긴장되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일하다 보니까 행정실 직원분들이 다 되게 좋은 분들이고 분위기도 화목하고 되게 좋아가지고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일할 때도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잡담 안 하고 그냥 일만 꼬박꼬박 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심지어 그냥 점심 먹으러 가자는 말도 안 하고 따로 가는 데도 있대요. 따로 한 명씩 가가지고 자리도 따로 앉아서 밥 먹고, 따로 밥 다 먹고 와가지고 밥 다 먹으면 이제 바로 일하고, 이제 그런 데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밥도 다 같이 먹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앞에 카페에 살짝 나가가지고 뭐 커피도 사오고, 이렇게 되게 화목한 분위기고, 일하면서도 그 차석 선생님이랑 실무사 선생님이 동갑이신 아줌마 선생님들이라서 되게 왁자지껄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고요. 뭐 업무도 솔직히 업무가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한 발언일 수 있는데,
공무원 특성상 이제 업무 인수인계 잘 못 받고 제 업무를 알려주는 사수도 없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일을 담당하시고 제 일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눈치만 어느 정도 있고 컴퓨터 좀 어느 정도 다룰 줄 알면은 그냥 전임자가 했던 거 또 매뉴얼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힘든 거는 뭐 피곤한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이 제일 바쁠 거라고 이제 주위에서 그렇게 계속 말을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한 달이 평안하고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 일 없고 평안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아니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했던 다짐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이제 목표로 삼았었는데 정말 일이 그렇게 바쁜 것 같진 않은데 정신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학교 가서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진짜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사람들한테 살갑게 다가가고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제 마음에 도전과 자극을 주셨거든요. 행정실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좋은 분들이셔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오는 자극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정말 큰 도전을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그 학교에서 주무시면서 그 학교 지키시는 당직 선생님이 계세요. 그 원래 당직 선생님은 수요일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근무하시는데 그 근무 안 하시는 쉬시는 수요일 날만 오셔서 근무하시는 그 당직 대체 전담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올해 72세시더라고요. 72세신데 수요일 날 행정실로 출근하실 때마다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하시고 문 열시고 들어오시면은 모자 벗으시고 인사하시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저한테도 대화하실 때 저랑 대화하실 때도 항상 호칭은 선생님으로 하시고 존댓말을 그렇게 꼬박꼬박 쓰시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진짜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뭐 친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요일마다 오시니까 만난 적도 별로 없거든요. 대화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런 인격적이고 되게 성숙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호감이 바로 가게 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저분은 어떤 게 있으시길래 저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저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또 느끼게 된 한 가지는 제가 그 선생님이 인사하시고 말하시는 이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느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큰 게 아니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 할지라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 제가
행정실 내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취미는 교회 청년들이랑 축구하고 교회에서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뭐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도 그냥 모범생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사춘기 아들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하다못해 선생님 아들은 막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게임 하는데 저는 축구 게임 한다고 그 부분도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에 모범생 형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형은 게임도 축구 게임을 한다더라. 너는 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냐?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한테 벌써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려면 행실이 불량해 보이는 것보다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습들, 저를 좋게 봐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차석 선생님은 성당에 다니시는데 되게 성령님께서 그분을 이용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반응해 주시기를 아, 교회 사람들은 저런 거 잘하더라.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잘하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모나지 않더라 하면서 옆에 그 선생님한테도 아들 교회 한번 보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간증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지는 못하지만 뭐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면 제 삶을 통해서는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사실 직장 빼고는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뭐 이제 청년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거다 보니까 다 같이 이야기할 때 교회 얘기, 뭐 청년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번에 이제 주인 형제 집에서 다 같이 축구 본 다음 날 이제 다 같이 식사하면서 축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축구 봤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교회 청년들이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한 선생님이 갑자기 빵 터지시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라고 하냐고 그런 단어 쓰는 거 잘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뭐만 하면은 제가 그 뒤로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아, 청년들은 몇 명이야? 청년들끼리 뭐 하고 놀아? 뭐 그것도 청년들끼리 해? 청년들이랑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랑 함께하는 거, 성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휴가를 내서 디모데 졸업식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성이랑 기훈이가 제 분반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지명이 뭐 민수나 범수 이런 애들도 디모데 졸업식 오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때마다 당연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진짜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 같이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휴가 쓰시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석 선생님도 저도 그러면 수요일 날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휴가 일수도 훨씬 딸리고 또 이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저도 휴가 쓰겠습니다 하기 좀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실무사 선생님이 너는 안 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휴가를 쓰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당연히 출근 안 하고 쉬고 싶으니까
당연히 쉬고 싶죠. 근데 휴가가 얼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런 의미로 쉬고 싶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덧붙일 겨를도 없이 그럼 휴가 쓰라고 세 분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못 쓰게 안 한다고 휴가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연차가 14일 있고 학습휴가 5일이 있는데 원래 학습휴가는 개교기념일이나 뭐 방학 같은데 원래는 근무를 쉬는 날 이때 학교에서 쓰라고 만들어진 휴가인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 휴가를 또 이제 평일날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실장님이랑 차석쌤은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방학 때 빨리 써야 되니까 어차피 방학 때밖에 못 쓰는 거니까 이번 주에 한번 써라. 학습휴가 하루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알게 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저는 쉬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만 했는데 어느새 금요일날 휴가를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되게 가고 싶다 했었는데 실장님도 이제 금요일날 쉬신다는데 실장님 쉬는 날에 어차피 일도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결제도 못 받고 하니까 일도 시험시험 하는데 실장님이랑 같이 쉬면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 휴가도 별로 없는데 벌써 하루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졸업식 가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평소 출근하는 날보다 1시간 반 빨리 일어나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교재 준비도 다 못했는데 금요일 날 교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던 중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휴가를 쓰면 뭐 할 거냐 물어보셔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학생들이 안성에서 졸업식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번에도 교회 사람들이랑 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휴가 때 뭐 할 거냐? 이번에도 청년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청년들은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랑 가긴 해요 이랬는데 첫째는 이번에도 교회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놀라셨고 둘째는 휴가 때 휴가를 내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안성까지 먼 길을 다녀온다 라는 사실에 놀라시더라고요. 그 놀라시는 모습을 보니까 휴가 쓰고 갔다 와야겠다 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 제 시간을 들여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물론 뭐 수성이 기운이 축하하고 디모데 학생들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수요 소그룹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제할 때 제가 교제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본체로서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적인 영광 또 이 땅에서 삶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세 가지가 모습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신분적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삶으로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의무는 있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저희는 그런 하나님 본체로서의 영광이나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실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죽는 병이 있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술을 정말 좋아하지만 참고 안 마시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되게 약하고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고 영광받게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듣는 찬양 중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 찬양이 있는데,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